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하트를 날려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점심 식사는 든든히 하셨나요? 네. 네. 저는 항상 오후 예배 설교를 맡으면 너무나 떨리는 나머지 점심을 건너뛰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젊은이를 표현할 때 어떤 영어의 알파벳을 사용하여 부르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바로 MZ입니다. 그죠? M은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Z는 제너럴 Z를 둘이 합성어로 두 세대를 통칭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밀레니엄 세대는 80년대 초반에서 90년대 중반 출생자를 뜻하는데요. 저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Z세대는요,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 출생자를 주로 가리킨다고 합니다. 바로 어떨 때냐면 제가 대학생이 될 무렵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에 능숙하게 다루며 디지털의 발달로 세대 간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줄임말들 알고 계셨죠? 그죠? 맘름시마 이러고요. 그죠? 마음이 너무나 상했다 이런 것들. 네. 역사와 문화를 받아들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만의 주장이 또한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MZ세대들은 자신들과 말이 통하지 않거나 또 상사나 어른이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 상사와 어른들을 향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꼰대. 네. 듣고 계시질 않으시죠?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사와 어른들은 분명 그들에게 너희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더 길을 알려주고 싶고 뭔가 배워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말들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과 벽을 치며 꼰대라는 그 한마디로 막아버리고 있다는 거죠. 본문을 정하고 읽고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미국의 한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인턴이라는 영화인데요. 잠시 제가 주요 장면들만 유튜브에서 퍼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보셨나요? 소리 조금 더 올려주세요.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던 남자의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은퇴 후의 이야기. 영화 인턴 지금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여러 사람들과 함께 건강체조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벤. 벤은 몇 년 전 정년퇴임을 한 평범한 노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벤은 이제 한껏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은퇴 후의 삶을 즐깁니다. 쌓아왔던 마일리지를 통해 세계여행도 다니고 레저, 스포츠, 오락, 심지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까지 할 정도로 시간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벤은 한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그 전단지에는 고령 인턴 채용이라고 적혀 있었죠. Am I reading this right? Let me see. Applicants must be over 65 years of age, have organizational skills, and a roll-up-your-sleeves attitude. 마침 벤은 해당 회사에서 원하던 인물상에 딱 부합했습니다. Well, I guess that's meeting me. I swear I don't even know what... 그날 밤 벤의 가슴 속에는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와 비슷한 열정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멀끔한 회사원 복장으로 갈아입은 벤, 지원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Because the more I think about this idea, the more tremendous I think it is. I love the idea.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사무실, 바로 인터넷 의류업체 어바웃더핏의 사무실입니다. Okay, let me just review this with you. 고객의 클레임 전화를 받고 있는 한 여성, 이 회사의 대표 줄스입니다. Wedding is in 3 Jules? I know, I'm late for something. Yeah, everything. Cameron was waiting for you, but had 비서의 스케줄표만 보더라도 매우 바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느껴집니다. 회의를 하러 가는 와중 잡동사니들을 마구잡이로 올려놓은 책상을 발견한 줄스. 그녀가 정말 질색하는 그림이죠. 이런 바쁘디 바쁜 회사에 벤이 나타납니다. 본격적 네. 은퇴하여 노년의 삶, 벤,
그의 경험과 그리고 젊은 CEO 줄스와 그의 직원들의 열정이 힘을 합치면서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한번 꼭 집에 가서 인턴이라는 영화를 검색하시고 안 되시면 자녀들에게도 한번 틀어달라고 하셔서 같이 보시면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또 한 트로트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이 노래 아십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네, 그런 제목을 가진 노래가 있는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네,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이어져서 이러한 가사가 있죠.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워라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네, 이런 가사를 머금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요단강 서편 땅을 분배하고 있을 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려 45년 전에 이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성도님들께 갑자기 찾아와서 45년 전에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너가 빌려간 1,000원을 갚아라 라고 한다면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마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1,000원을 빌려갔지? 라고 시작을 하면서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 대화해 가면서 띄엄띄엄 생각을 찾아낼 것입니다. 저도 얼마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만약 10년 전에 강복절날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의 사진이나 자료를 보여준다면 그날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렙은 무려 45년 전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45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경 구절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 꼭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12지파의 수령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계획까지 일러 주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면서 12명은 가나안 땅의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현실을 그들의 눈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앞에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익은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보여줍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백성들도 신이 났을 겁니다. 가연 하나님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가시들 또한 풍성하고 매우 잘 익었구나. 그런데 갑자기 정탐한 내용이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부류는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아주 크고 견고합니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점령치 못할 것입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갈렙이 나서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며 말했습니다.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10명의 정탐꾼은 또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듣고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만드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1세대 중 딱 2명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데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 믿고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1장 36절 말씀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45년이 지난 후에도 잊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보여지기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나의 꿈, 나의 비전을 위하여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달라 부르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와이프랑 비싼 선물을 주겠다고 한 약속도 잘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와이프도 내가 비싼 선물 해줄게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에 참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45년 전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탐 사건 이후 계속 그날의 일을 기억하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꿈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시겠다 하신 땅을 생각하며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기억으로 끝났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였을 겁니다. 머릿속으로 매일같이 그림을 그려보았을 겁니다. 어떻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손에 넣을 것인가 라고 전략을 짰을 것입니다. 5년, 15년, 20년, 4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갈렙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잊어버리고 기억치 못하고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노년의 모습으로 허송세월 보내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전진하며 점령하며 드디어 약속의 그날이 왔을 때 그는 여호수아 앞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준비되지 못하였다면 아픈 병세로 지팡이를 짚으며 앞으로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힘없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 견고한 성,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달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갈렙은 준비하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회가 왔을 때 소리쳤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며 기억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나지 않고 받지 못하였다고 고개 숙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이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소리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한 땅을 요구하는 혈기왕성한 모습. 갈렙의 나이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연세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85세입니다. 현재는 100세 시대라고도 하지만 당시의 어술과 환경으로 따지면 85세까지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놀랍습니다. 보통 전쟁은 젊은이들에게 맡기고 뒤편에 앉아 젊은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때 저렇게 전장을 누비며 싸웠지 라며 생각에 잠기며 응원하며 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갈렙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던 날과 같이 여전히 건강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렙의 나이와 상태를 생각하니 갑자기 문득 옛날 일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가족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이제는 좀 연세가 드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며 동생과 이리저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입장으로 안타까워서 아버지 요즘에 좋은 비타민이 있던데, 좋은 약이 있던데 어머니와 함께 드실래요? 사드릴까요?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꾸중을 들었습니다. 야, 아직 내 마음의 나이는 30대다. 너보다 더 젊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나를 가면 모욕을 하고 열을 식히려고 잠시 앉아 있으면 동네의 어르신들이 사우나의 평상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서 많은 옛날 무용담을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시기도 합니다. 자신들은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젊은 저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루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20번 이상 해야 돼. 하루에 못해도 팔굽혀펴기를 몇 개 이상 해야 돼 라며 알려주십니다. 저는 너무나 궁금해서 혹시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물어보니 78세였습니다. 아직도 앉았다 일어났다가 팔굽혀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르신에게도 운동하는 법을 착실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85세의 갈렙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갈렙에게는 40년 전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장 갈렙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기도하며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갈렙은 40세에 받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45년의 세월을 기다렸지만 준비하고 기도하며 기회가 왔을 때 쟁취한 것 같이 성도님들도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회가 왔을 때 쟁취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쟁취하기 위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난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갈렙은 40세에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젊잖아, 40세면 젊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앞에 나왔던 노래의 가사처럼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라며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위해 부르실 때 나이가 적음에 연세가 많음에 가리지 않으시고 헌신하는 성도님, 열정이 넘치는 성도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5세의 갈렙은 소리쳤습니다.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이 크고 튼튼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젊고 패기 넘친다고 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과 연륜을 겸비하였다고 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경험과 힘을 내세웠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나이와 연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성도님들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85세의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헤브론을 차지하고 아낙 자손들을 물리쳤으며 그 땅의 정쟁을 종식시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항상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어린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40세의 갈렙이 중년의 삶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기다려 헤브론을 차지함 같이 중년의 삶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80세의 나이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출애굽을 시켰듯이 노년의 삶 속에 하나님과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일꾼을 찾으시는 기준은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된 마음과 열정과 헌신의 보심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준비되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기준은 젊음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젊음과 연세의 많음을 떠나 항상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청년과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